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줄 말씀을 같이 뵙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오늘은 안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뒤에서 안 나왔어요. 네. 자, 우리 함께 합독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실 목이 많이 아팠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시간이 있었는가 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그 아프던 것이 싹 사라지고 계속 물론 아팠지만 이 기도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파 누워 있으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그렇구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이런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목사인 내가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이유. 여러분, 세상에는 복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혼부부는 벽에도 보면 양쪽에도 복, 부적에도 복.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을 가지고도 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참 거리가 깨끗하다. 물론 그분이 자기 업무 일을 한 거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참 복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거하고 당연히 청소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거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 주간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대부호였던 하워드 푸저라는 사람, 지금 요즘은 그때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죠.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워드 푸저라는 사람이 재산이 당시 한 20억 불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조 한 5, 6천억 원 이 정도 되는데 그는 비행기 회사도 가지고 있고 영화사도 가지고 있고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일반 기업을 포함해서 무려 한 50여 개의 기업을 소유했던 부호였습니다. 그가 숨지기 전에 10년 동안 그는 심한 계략으로 예부와 유리로 차단된 공간에서 그는 외롭게 유리 칸막이 안에서 살다가 병세가 심해져서 비행기로 병원에 이동하는 중에 그는 사망했다고는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뭐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내겐 남지 않았다.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말을 그는 남기고 계략으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하워드 푸저처럼 부자가 되는 것이 소망이고 부자가 되는 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남긴 말은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또 어떤 분은 일장춘몽이더라. 성경에도 부자하면 바로 솔로몬 왕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솔로몬도 금은보화 모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 후에 그가 남긴 말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매 헛되고 헛되니 삼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헛된 것이 인생이더라 이랬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들이 내뱉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 일요일이 되면은 쉬도 못하고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직장에 매여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데 무엇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불행한 것 같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행복하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을 알 때 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후자는 사람과의 관계죠. 인간은 원래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부족함이 없는 동산을 주시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복을 주신 의미도 바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으나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죄로 끝나는 것이 않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은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육신적인 삶에는 고통과 죽음이 그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창세기 3장 24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또 쫓아냈단 말은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이고 축복이 오는 모든 관계가 차단됐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죄는 육체와 영혼의 사망을 불러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성경은 내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과 동시에 구원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천국이 보장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 17절 통해서 네 가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렇게 어떻게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생명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요 행복도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귀중함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제3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만약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자본주의 사회 기준은 전부 돈으로 환산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이 구원을 살 수 있을까요?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킴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지구상에서 모든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이 구원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예수 믿는 것이 왜 복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예수 믿는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그 아이한테 돈을 수천만 원, 수억을 주면
그 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쓸 줄을 모르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누가 1억을 주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왜?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를 않아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 문제인지를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49절의 비유를 보면 실감이 나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한 발과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두 발로 걸어 다니도 불편한데 한 발이 없이 한 발로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차라리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0만 배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눈이 한쪽 눈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두 눈을 뜨고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47절에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는 거예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천국 들어가니 낫지 두 눈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한 눈과 천국이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짐이에요, 짐. 아이고, 또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짜증나게 시도 못하고 낚시도 못 가고. 왜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누가 돈을 1억을 줬는데 그 돈의 가치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짐이에요, 짐. 그죠?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괜히 짐만 되고 보관하고 짜증나는데 이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1억을 가지고 마음껏 쓰고 누리고 살지 않을까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누구는 1억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누구는 1억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짐이 되어 살고.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가요? 아니면 짐이 되는가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요,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오지 말았거니 1년은 왜 그렇게 자주 오는지.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3장 16절 17절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 행복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잃어버린 행복도 다시 소유할 수 있는 길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이유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된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저씨란 말은 쓰지만 아버지란 단어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분을 향해서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으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른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파격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바로 이 피조물이 인간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거 하나만도 너무나 놀라운 이유입니다. 만약에 내가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부르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 뒤에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이름 이면에는 내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줄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12절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었대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아버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말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유업도 함께 받을 것이라. 유업. 그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유산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하기 나름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 나 학교 가는데 수학여행 가는데 용돈 좀 주세요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필요할 때 간구합니다. 때로 내 병을 고쳐주라고, 때로 내 사업을 도와주라고, 때로 내 삶의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해 주라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자신의 필요를 부모에게 요구하고 필요를 채우고 도움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고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복된 이유입니다. 설령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나이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다 치더라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배경을 가 있으면 여러분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뭔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름 앞에 우리는 얼마나 내가 복된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사함 받고 거듭난 자 안에만 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면 여러분 제사함 받고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나의 삶을 뭐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며,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적다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수없이 우리는 죄를 또 짓고 삽니다.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선언까지 해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이십니다. 자백하게만 하면.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내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는 악한 귀신 마귀들, 이놈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예수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이름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가면 예수님을 내가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고 이렇게 소리치지만 사실 이건 내 소리가 아니고 내 안에서 영으로 와 계신 그 성령이 주시는 권세에 의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애치는 것이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랬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의 권세를 점령할 수 있는 그 힘을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이길 힘도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행통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순적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빈부귀 기천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고 희로애락이 있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 삶에 늘 이렇게 찾아와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때로는 생각을 넣어주고 때로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내 삶에 서리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가도스 좋게 될 것이다. 선이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가? 그 행복한 이유가 뭔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내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여러분 우선순위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선순위 다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그 다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이 우선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나중이에요.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그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숨을 쉬고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서 공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우선적인 순위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세계가 그 다음 순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말은 세상적으로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그렇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의 종착역은 뭘까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선적인 순위가 영적 세계에서 낙점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이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같으니라. 이는 무슨 말일까요? 물질적인 세계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차고 넘치도록 쌓여 놓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죽으면,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거두가면, 육에서 내 영혼을 빼나가면 육신적인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림의 떡. 우선적인 순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구원이 없는 인생은 하워드 푸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인생과 같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욕심내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영혼의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그저 소꿉장단 막 이렇게 놀다가 저녁에 해가지고 엄마가 부르면 놀던 거 다 핑계치고 탈탈 털고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빈손으로 집으로 들어가도 인생도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 서면 가지고 놀던 거 다 털어놓고 빈손으로 우리는 떠나는 거잖아요. 누가 가져가는 거 보았어요? 저 우리 외삼촌이 돌아갔을 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집에 자녀가 8남매예요. 여마는 그 장례 지도사가 아버지 좋은 데 가게 노잣돈 넣으라고 그래요. 전부 다. 그럼 이 착한 8 행정관들이 다 넣어요. 저 옆에 그런데 다 나가라고 그래. 다 나가고 나서 조금 있어 간 뚜껑 닫기 전에 지금에 다 주는 법.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아니 그거 왜 내느냐고 이러니까 이거 가져가는 거 아니라고. 그럼 왜 넣으라 했냐고. 저거 수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약가 빠지고 아닌 거 알면서 자기 유익에서 욕심을 부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내가 돌아갈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된 자란 말이에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그 애들이 걱정하지 않는 내가 돌아갈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행복한 거예요. 비록 흙투성이가 되고 손에 흙이 묻고 얼굴이 엉망이 돼도 그것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돌아갈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돌아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 1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땅의 것밖에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인생 중에 불행한 인생들이라고요. 만약에 나는 이 말이 없었다면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생활이 통제된다고 생각하니까 혹 여러분 힘드신가요? 당장 눈앞에 또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정말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실망이 되는가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자기 마음대로 놀러도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여행 다니고 그런 모습 보니까 여러분 혹 부러우신가요? 시편 7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부탁해요. 제가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 11절까지는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해 지내며, 이 그들이란 말은 불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일평생 아무 고통도 없이 건강해 지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한 일도 없고 교만을 먹구리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는구나. 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은 악을 토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그들이 남을 조롱하며 악한 말을 하고 거만을 피우고 은근히 남을 이어가는구나. 그들이 입으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담하니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서 돌아가서 그들의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 수 없다 하는구나. 12절에 봅니다. 이 악인들을 보아라.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을 보아라는 거예요.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탐욕 부리고 나쁜 말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저 악한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간다. 예수 잘 믿는 나는 재산이 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저들은 재산이 풍풍 는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헛되구나. 이 말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되게 보이는구나.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고 아침마다 벌을 받는 것 같구나. 내가 만일 이런 것을 말했다면 주의 백성에게 반역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볼까요?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시작.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네, 저기는 지금 개혁 개정이고 저는 현대인성에 읽고 있거든요. 사인이 안 맞아서 그래요. 심지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 무척 힘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말은 하나님 집안에 들어갈 때, 이 말 천국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18절에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셨다.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예수 믿는 나는 늘 시간에 매이고 쫓기고 바쁘고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은 바라보니까 잘 되는 것 같고 지 마음대로 살고 놀러 다니고 할 것 다 하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해도 잘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쩌면 예수 믿는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믿음으로 살라고 내가 바보 쓰는 것 같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도 되고 낙심도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 죽음 앞에서 서서 보니까 그들은 일순간에 파멸의 골짜기 멸망의 끔찍한 종말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알았으라?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이유를 모를 때는 세상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저 충분히 이해가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돈을 주도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이유가 뭔지를 모를 때는 그들이 부럽고 그들이 동경이 되고 그들이 사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이유를 알게 될 때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이 당장 없어도 즐겁고 행복하고 왜요?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복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저 약속된 영원한 집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영원한 천국을 예약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끌어가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이유입니다.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처럼 내가 지금 그렇게 세상 보이는 물질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내가 주인공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